또 하나는 마가복음 12장입니다. 12장 41절. 예수께서 연보계를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보계에 돈 넣는 것을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두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보계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4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더라.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물질, 이것이 인색한 마음으로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베푸는 것이 인색해서는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을 해왔습니다. 단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너는 너, 나는 나. 그게 뭐냐면 뭐 계산할 때도 각각 내는 겁니다. 뭐 먹으러 가자 해놓고 각각 내는 거예요. 자기가 한번 내가 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진 않겠죠.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지만은요,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드리는 겁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제 뭐 이렇게 DVD 집회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학교에서 집회를 한다든지 당연히 물질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질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좀 제가 서울에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서울교회 북동부 연합 집회를 할 때에 이렇게 헌금을 모으는데 예산을 이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랬는데 그 어떤 형제님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부모들에게 받는 그 용돈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 금액을 집회 금액이 이 정도 들어갑니다 하는데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작은 거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주님 앞에 조금 더 드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더 드려서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건지리라. 어떻게 하면은 복음을 전해지는 곳에 더 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요. 그렇다. 하루 3끼를 먹는데 먹는 양을 줄여야겠다. 하루에 1끼를 먹겠다. 그리고 2끼의 식사를 주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하루에 1끼만 먹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2끼에 대한 그 식대비를 그것을 아껴가지고 주님 앞에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 형제님이 말씀이 깨달았는데 신명기 말씀이 깨달았다 그럽니다. 저녁이 되면 이르기를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침에 이르기를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1끼만 먹으니까. 말씀이 이렇게 깨달아져야 돼요. 멋있지 않아요? 멋있죠? 여러분 마음이 그 정도까지 돼보신 적이 있어요? 내 마음이 주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이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 큰 은혜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이것까지도 주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신 적 있냐고요. 그 마음에 격동되니까 자매님들이 그랬다지 않습니까? 그래, 나는 그러면 요즘은 뭐 이제 형제자매들 만나면 커피 마시잖아요. 이제 뭐 이렇게 스타벅스 가서 이렇게 커피 마시면 커피를 마시는 거를 내가 중단해야 되겠다. 그 커피 마시는 값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드렸다 그럽니다. 그 간증을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완전히 뒤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분들의 믿음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것 때문에. 주님은 연보계에 돈 놓는 이 과부,
이 과부를 보고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마음을 똑같이 가졌을 거예요. 이 과부를 얼마나 칭찬했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시원하게 했으면 성경에 기록해 놨겠어요. 그 형제 자매님들은요, 하나님 앞에 기록이 돼버리는 겁니다. 올해 중소부 또 집회할 때에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부서장님이 우리 집회를 하는데 우리 연합은 인원이 적으니까 100만 원 나오면 많이 나오겠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작정을 먼저 하고 한 60만 원 정도 나오면 나머지 금액을 자기가 메꿔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렇게 작정 헌금을 용지를 돌리고 작정 용지를 받아서 집에서 이렇게 펴보니까 너무 감동됐던 것이, 예를 들어서 64,200원, 200원까지 다 현금을 한 겁니다. 그게 그렇다면 뭔 말이냐면은 아껴서 주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리고 어떤 한 형제님은 전도 집회가 다 끝나는 금요일 날 옆에 있는 형제님하고 이런 게 교제를 했다 그래요. 형제님, 저 이제 200원 남았어요. 한 달 용돈 200원 남은 거예요. 그런 거를 봤을 때에, 그리고 그 형제님이 그 작정 용지를 펴서 쭉 보니까 60만 원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금액이 300만 원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했던 그 작정 용지 있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쫙쫙 찢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찢어버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 그래요. 죄송하다고. 내가 형제자매님들의 믿음을 내 믿음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제한해뒀다고. 사실 자기 믿음이 너무 작은 거예요. 형제자매들의 믿음은 자기보다 훨씬 큰 겁니다. 마음을 찢은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려면 그렇게 하라고. 그 청년 집회를 했을 때 소망부에서 집회를 하는데 학예수양이 끝나자마자 그 부서는 5월달부터인가 4월달부터인가 학예수양이 준비를 한 거예요. 들어가는 돈이 거의 500만 원 가까이 들었다 그래요. 학예수양에만. 부서에서 다 헌금해가지고. 그리고 학예수양이 끝나자마자 9월달에 부서 집회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부서에서 남은 돈이 2,000원 남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제를 하니까, 말씀을 하니까 그 다음날 즉시로 어떤 자매님이 헌금을 한 겁니다. 많은 금액을 헌금을 한 거예요. 또 이번에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연합 집회를 한번 했는데요, 어떤 형제님이 결혼하기 위해서 모아놓은 적금, 이제부터 내가 적금해가지고 얼마의 금액이지만 이걸 가지고 이거 가지고 장가 가야 되겠다. 그렇게 적금을 했는데 이제 집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작정헌금을 하는데, 이 적금을 이 말씀 이거 있잖아요. 가난한 과부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그랬으니까 전부를 드린 거잖아요. 전부를 드려야 되는데 양심에 걸리는 겁니다. 이 적금을 깨야 되냐 말아야 되나. 이 주위에 계신 분들 장가는 가야지, 결혼을 해야 될 거 아니냐고. 돈이 있어야지 결혼하죠. 고민하다가 하나님 앞에 적금을 깨버려가지고 그걸 다 드렸습니다. 마치 마리아가 시집가기 위해서 모아놨던 300데나리온에 되는 향유옥합을 완전히 깨뜨려서 주님 발 앞에 드렸던 것처럼, 오늘날의 이 마리아가 바로 그 형제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드리고 나니까 그 다음은 자신에게 찾아온 것이 뭐였냐, 평강이었답니다. 평강. 마음의 평강. 요동하지 않고 오로지 한 곳으로만 바라볼 수 있는 평강이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도하는데 더 이상 장벽이 없고 장애물이 없는 겁니다. 거칠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전도하는데 장애물로 여겨졌던 모든 것들이 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 집회에 권유했다 그럽니다. 출애굽기에 이런 말씀이 있죠.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학예 수양에 여러분 빈손으로 가면 안 됩니다. 또 하나님께 빈손으로 가면 안 돼요. 이 땅에 살면서 적어도
내 삶에 있어서 나의 하나님을 만들고 또 적어도 어떤 집회가 대집회가 됐든 무슨 집회가 됐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추억을 만들 때 어떤 추억을 고난받는 추억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뭔가 주님 앞에 확실한 걸 뭔가 드리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차갑다 더웁다 하다가 나중에는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은 미지근한 그런 신앙 상태에 빠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로마서 12장에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가 드릴 것이 없다 그러면 이 몸을 드리십시오. 주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온전히 다 드려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늙어서 없어지느니 닳아서 없어지겠다. 너무 많이 사용해가지고 닳아서 없어지는 것이 낫지 이 몸 아껴가지고 편안하게 늙다 죽다 이렇게 되고 싶습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없을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사무엘학교에 오신 거 아니에요? 맞죠? 늙어서 없어지느니 편안하게 사느니 차라리 피곤해지고 싶고 여유롭게 사느니 없어도 어려워도 이 몸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의 정상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기 온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걸 가서 전파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왔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드려야 됩니다. 오히려 내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으니 주님 앞에 드리려면 확실히 드리라는 겁니다. 확실하게. 청년 때는 대학 시기 청년 때는요 재는 게 없어야 돼요. 할까 말까 이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오히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게 뭐냐면 성결입니다. 깨끗한 생활이. 디모데후서에 보게 되면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주인의 쓰심에 예비함이 되리라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라 그랬습니다.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오늘부터 나는 네이버 검색을 하지 않겠다. 나는 유튜브를 보지 않겠다. 죄에 관련된 어떤 모양이라도 나는 버리도록 하겠다. 그래서 좀 스마트폰, 좀 PC, 집에 있는 PC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집에 가면은요, 아, 네, 그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고 있는데 내 손이 스마트폰을 만지고 있어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양 손을 가지고 죽에 가는 것보다 한쪽 팔을 잘라서라도 천국에 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이게 유튜브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스마트폰을 던져버려야 돼요, 바닥에다가. 그렇게 발로 밟아야 됩니다. 아까워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내 노트북이 있는데 노트북으로 막 뭐 검색하고 있어요. 유튜브로 보고 있어요. 그럼 그 집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줘야 돼요. 이 목사님 쓰시라고. 아셨죠? 네. 서울중앙교회 주소 저 이름 해가지고 보내면 돼요.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단호하라는 거예요. 단호하라고. 하다 말다 하지 말고 좀 제발 좀. 뒤에서 지지 좀 말고 좀. PC 게임하지 말고. 요즘 막 내갑족속은 이랬잖아요. 포도주도 마시지 말라,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도 재배하지 말아라. 평생에 장막집에 거하면서 살아라. 자자손손 대손 계속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좀 그 성결한 삶, 좀 깨끗한 삶, 뭔가 좀 이렇게 좀 시기 질투, 막 악한 마음 이런 거 말고 좀 하나님 앞에 좀 깨끗하게 좀 예비되어서 좀 사는 사람, 게으르고 나태하고 이런 거 말고 뭔가 좀 주님 앞에 드리는데 좀 깨끗하게 좀 드려야 되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정직하고
이렇게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편찮으신 것 같은데. 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게 오히려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으니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교제에 나오면은요 지경을 넓히십시오. 지경을 넓히지 않으면 신앙의 성장은 멈춰버립니다. 그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야고보서 한번 보겠습니다. 2장. 야고보서 2장.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아멘이 되시죠?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이 교회에 왔는데 부자를 이리 와서 앉으소서, 가난한 사람에게는 여기 앉든지 섰든지 이렇게 구별시켜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내 친한 사람하고 있으면은 와 이리 가까이 앉으라고, 내가 좀 성향하고 안 맞는 사람이 있으면 여기 앉든지 말든지 구별하는 거예요. 막 저리 뒤로 가든지 말든가, 냉정해가지고 차가워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말씀을 이렇게는 적용 안 하냐고요.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하고 이렇게 구별시키면 안 되지. 이렇게 말씀하면서 왜 나 스스로는 구별시키죠? 형제자매님들에게 왜 그렇게 하냐고요. 영원히 천국에서 같이 살 사람이라고 얘기해놓고 따로 구별시키냐고요. 내가 좋아하는 성향하고 맞는 사람들하고 막 교제하냐고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악한 거예요. 교제할 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간증할 때 내 자신을 포장시키지 마십시오. 부풀려서 간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시죠. 꾸밈이 없으십니다. 인생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과장 없이 표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성경은 꾸미지 않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약속했죠.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가지고 나중에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간 것까지 좋았습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해가지고 팔았습니다. 그것까지 기록해 놨어요. 큰 민족을 주겠다 했는데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했습니다. 그것까지 기록해 놨습니다. 낱낱이 기록했습니다. 다윗의 생애를 봐보십시오. 좋은 것만 기록해 놨습니까? 다윗은 인생을 과장하게 부풀리지 않았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아내로 삼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고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고 그랬던 다윗의 인생, 지우고 싶은 그런 인생, 이것은 좀 지우고 싶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절대 지우지 않으셨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기록해 놓으셨어요.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 좀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기에 정직을 기뻐하신다 그랬죠. 간증할 때 자신의 장점,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바라는 것들, 자기에게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경우들이 훨씬 많아요. 가만히 보면 어떨 때냐, 대학 입학할 때, 편입 준비할 때, 시험 볼 때, 취업 준비할 때, 그때는 하나님 찾아요. 간절합니다. 막 기도 부탁도 하고 하나님 의지한다 그렇게 얘기해 놓고, 그리고 그것이 해결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때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다 자기가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 간증을 하나님이 쏠 것 같아요? 자기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눈꼽만치도 없는데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은, 형제자매들은 속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요. 간증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앞과 뒤를 다 하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동기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다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형제자매들을 속이고 심지어는 자신까지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풀려서 간증해서는 안 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정직하게, 모임할 때는 정직하게, 그리고 간증할 때, 신앙생활할 때 내가 간증거리를 가지고 와야 돼요. 교회에 하나님과의 일주일 동안 살아왔던 것, 하루 동안 살아오면서 깨달았던 것들, 하나님의 임재하심, 이런 것들을 간직하면서 깨달은 것들을 정말 풍족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서 깨달아서 모임에 가면 간증 부탁했을 때 정말 하나님과의 깨달았던 것들, 느꼈던 것들, 임재했던 것들을 간증을 해서 형제님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간증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죠. 저 비루한 것, 저 발을 잡아야 되는데 비루한 것이 날아다니가지고.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날마다 모여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받는 사람을 역사가 나타나게 했을까요? 그렇게만 해서?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봐보십시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구원받는 사람이, 우리 연합에 구원받는 사람이 저렇게 믿음이 없어가지고, 자매님 걱정하지 마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모임에 와서 간증을 하는데 구원받아가지고 우리 연합에 구원받은 형제자매들 와서 간증을 했어요. 처음 구원받아가지고 와서 간증을 한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때요? 새롭죠? 근데 그 다음 날도 또 전도돼서 또 와서 간증을 하는 겁니다. 또 새로운 겁니다. 사도시대 때는 더 했어요. 구원받는 사람이 많았다니까요. 그리고 와서 간증을 한 겁니다. 얼마나 큰 힘이 됐겠어요. 아,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구원받는 사람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간증에 힘이 있었던 거예요. 힘이 있으니까 내 마음이 막 힘이 넘치는 겁니다. 간증을 들으니까 내가 전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살아야 된다니까요. 교회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내가 힘있게 살았을 때 그 힘있게 사는 삶을 통해 가지고 형제자매들이 그 힘있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죄짓고 살자고 미지근하게 살잖아요. 그 간증에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전체에 힘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뭐냐? 교제 안에서 몸을 담그라는 거예요. 마음을 거기다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의 정직한 간증, 하나님과의 그 솔직한 그런 간증이 필요하고, 또 마지막으로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실천하는 그런 삶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좀 집중하십시오. 제가 부탁드립니다. 실컷 전도 구호를 외치고 엄청난 열정을 보였는데 정작 집회 말씀이 시작됐는데 반응이 없어요. 강사가 쭉 얘기를 하면 반응이 전혀 없어요. 막 에덴 동산이 지금 현대 중동 지방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뭐 어쩌라고,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보니까 여러분, 노아의 방주 아라랏산에 있었습니다. 아라랏산이 지금 터키에 있습니다. 그걸 가만히 보면 자요, 다. 새로 듣는 분들은 와 신기하다 그러는데 형제님들은 잔대니까요. 다음 주에 우리 소집회 하죠. 다음 주 우리 전사님께서 소집회 하는데 소집회 장소가 부족해가지고 소강당으로 내려가야 돼요. 다음 주에.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은 대학부 형제들은 전부 다 삭발할 준비하세요. 이번 전도를 제대로 못했다 그러면 그런 비장한 각오 없이, 아이고 이번에 사무엘 학교 하는데 내가 전도할 틈이 없는데 시간도 없고 날짜도 이렇게 했는데 아이고 전도가 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건 이거는 봉사회고 어머니회고 은장회에서나 생각할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또 봉사 여기 어머니 왔는지 모르겠네.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역사 안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하루라도 수천 명을 구원받게 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의 문제인 거지.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집중해서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믿음도 생겨요. 그러니까 실컷 전도했는데 말씀을 안 들으면은요, 뭐가 모순된 게 있는 겁니다. 사무엘 학교에 왔는데, 아니 저녁까지 실컷 교제하고 막 공부했는데 아침에 사무엘 학교 와서 말씀 듣는데 내줘라요. 뭐하러 왔어요 사무엘 학교에? 그 중심에 빠져들어야 된다니까요. 중심에 들어가 있어야지. 핵심이 뭐예요? 핵심이, 교제의 핵심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에 집중하면서 가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선택을 분명히 하십시오. 그리고 집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듣는 것에 집중하지 않으면 신앙에 자라질 않습니다. 오래가지도 않고 꾸준하지도 못해요. 우리가 전도하려면은요, 말씀 앞에 나와서 흥분돼야 돼요. 막 격동돼야 됩니다. 감동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흥분되고 격동되고 감동을 받잖아요. 그러면은요, 전철 타고 가다가도 전도한다니까요. 일부러 성경책 큰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앞으로 성경책 이런 거 사세요. 그래서 이런 거 사서 전철에서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만한 성경 이렇게 다니고 이렇게 가지면 안 돼요. 앞으로 볼 거예요. 서울교회 우리 형제님들은 다 이런 성경을 들고 다닐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마음 가지지 않고 어떻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최소 1년에 2독 이상은 하셔야 됩니다. 최소예요, 최소. 몇 독이요? 예. 2독 이상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묵상을 잘하고 깨닫는 것이 많고 암송을 많이 하고 간증할 때 덕이 되는 모습.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잘해서는 안 되죠. 순종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보여야 되겠죠. 간증은 그럴싸한데,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뒤바뀌어요. 저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상황이 주어지면은요, 믿음이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상황에 도저히 전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요, 내 스스로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그 상황을 보니까 스스로 져버리는 거예요.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 가지고 간증하려니까요, 내 믿음이 약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의 연약한 믿음을 보게 됐습니다. 이런 간증이 훨씬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간증을 원하시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원하시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의 믿음은 강해질 수도 있고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반복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믿음이 굳건해지는 거예요. 결국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 초점은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집중. 그래서 지금 그 말씀 들을 때 일어서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마지막입니다.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서로 사랑하는 것. 사랑이 부족한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35절. 요한복음 13장 35절. 찾으셨죠? 마지막 구절이니까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자, 그러면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안으로 서로 사랑하고 난 이후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게 맞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다. 하나가 돼야지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가 먼저 돼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을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맞겠죠. 그러니까 제가 해보니까요, 같이 이렇게 전도해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니까요. 이제 복음 안에서 협력한다 그랬잖아요. 복음 안에서 사랑한다. 그게 뭘까라는 겁니다. 제가 북동부 연합 집회 할 때 어떤 형제님이 그런 간증하셨죠. 자기는 나이가 이제 28인가 나이가 어리고, 그 형제님은 나이가 많아요. 33인가 지금 몇 살이지 지금? 그 형제님은 30몇 살 먹은 형제님은 일단 얼굴이 까무잡잡해요. 누군지 지금 아실 겁니다. 근데 이제 결혼도 하고, 자기는 결혼도 안 하고 잘 몰라요. 같은 대학부에 있는데도 잘 모르는데 그냥 교제 안에서 간증 듣고만 이렇게만 있었습니다. 근데 연합에서 집회를 하라 그러는데 이제 처음에는 좀 어색한 겁니다. 근데 이제 집회 첫날 이제 결혼하신 형제님, 그 부장님께서 파주에 누가 말씀을 듣겠다 그래가지고 파주까지 이렇게 차량으로 이동해 주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파주에서 데려다 주고 이제 집에 와서 다시 이제 부서장, 이제 결혼 안 한 형제님 자취방에 가가지고 이제 그날 말씀을 들었던 분들하고 어떻게 들었는지 그걸 이제 교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 새벽 2시, 3시 됐다 그래요. 그 다음날 이제 북동부 연합 집회에 오면은 그 형제님이 굉장히 피곤해 보이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더랍니다. 어색했고, 나이 때문에, 그리고 성향 때문에 나도 모르게 어떤 벽이 쌓여져 있던 것들이 다 무너지더랍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저도 연합 집회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 좀 가까이 지낼 그런 시간들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집회를 하는데 이 형제님들이, 자매님들이 집회를 준비하는데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런 거 보니까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겁니다. 너무너무 좋아 보이고, 그렇구나. 결국 뭐냐? 복음을 전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죽을똥살똥하고 그런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구나. 그러면서 사랑이 싹 트는구나.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구나. 정말 큰 사랑이구나. 그걸 깨달았다니까요. 복음 안에서의 사랑이 있는 겁니다. 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는데요. 물론 이제 하나 되어야 되는 것은 맞겠죠. 근데 이런 모든 것들 있잖아요. 제가 처음부터 쭉 얘기했던 것들, 말씀했던 것들, 부족한 것들, 이런 것들이 누군가가 한 사람이 주님 앞에서 마음이 지경이 넓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뭔가 한 가지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가 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자, 나는 헌금을 하려고 하는데, 늘상 해왔던 대로 헌금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형제님은 믿음이 달라요. 자기 전부를 드렸습니다. 그런 간증이 나오잖아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드냐면, 맞다, 여기에 내가 같이 가야 되겠구나. 같이 가야 되는 것이 맞구나. 그때 어떻게 되죠? 그때부터는 같이 가는 겁니다. 피곤해도요, 집에 안 가요. 늦게까지 같이 봉사하는 겁니다. 자매님들 말씀을 듣는데 졸면 안 되니까 집회가 끝나고 나서 다 모여가지고 그날 저녁에 이렇게 샌드위치도 만들고 이것저것 만들더만요. 집에 가면 새벽 2시 되고, 또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흐트러지지 않으려고, 게으름 피지 않으려고 오로지 전도하는데 일찍 일어나서 아침 큐티 가고, 하루 부지런히 일하고, 또 저녁에 또 빨리 일찍 가가지고 집회 말씀 참석하고, 말씀 듣고, 집중하고, 선택하고, 집중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이고 고생한다, 사서 고생하네, 이런 마음 들어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저기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아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가서 바카스 사다 주고요, 피로회복제 사다 주고,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 거에서부터 하나가 점점 쌓이는 겁니다. 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중에 망대를 짓는데 예산을 충분하게 세우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망대를 짓다가 말아버린다. 망대를 짓다 말면 이거 뭔 창피냐. 적군은 이만이고 우리는 만이다. 싸워야 되는데 질 것 같으면 처음부터 항복해버리든지 아니면 죽기 살기로 싸우든지 그러면서 소금이 나오죠. 소금이 좋은 것이라도 소금이 녹지 않으면요 맛을 낼 수가 없어요. 맞죠? 소금은 녹아야지만이 맛을 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려야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했던 말씀이 뭐냐면요, 오늘 주제의 말씀이 그겁니다. 오히려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전부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전부를 드려야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받는 겁니다. 전부를. 그 전부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각각 은사가 다르다 그랬으니까 그 은사에 대한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그걸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에 내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좋은 추억거리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추억들을 많이 만들어 놔야 됩니다. 영혼 전도를 하는데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을 때, 그리고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것.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이걸로 끝내지 말고 학예 수양회, 그리고 하반기 때에 그 연합에서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어느 해보다도, 그리고 그 어느 해 하반기 때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최고의 하반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동계수련회를 만나서 혹시 저를 보더라도 목사님 하반기 때 정말 저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이런 간증을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영원한 제약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우리 구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청년의 때에 구원받게 해주시고 청년의 때에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의 부족한 부분들을 잘 살펴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기독량으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혹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각 지교회에 돌아가서 주님을 향한 열정을 품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 베풀어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함께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